우리 요한복음 21장 네, 요한복음 21장 공부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술까지 받은 사람도 딱 나타나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 앞에도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21장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 끝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탁을 잘 받아들이는 이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늘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났다, 또 어디 사라지셨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엄청 답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 직업으로 도로 돌아가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업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런데 또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바보스럽고 밉상스러운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또 그런 베드로를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맛있는 따뜻한 아침밥을 해갖고 예수님이 먹여주셔요. 그런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21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아까 우리 20장 할 때도 20장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첫 번째 나타나시고 26절에서 여드레 만에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바보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큰 수제자까지 하지 말라는, 과거의 그 직업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 일을 하라고 했는데 사명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그것이 세 번째 나타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안 나타날 수가 없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가 지금 디베랴 갈릴리 그 호수에 있을 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베드로,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죠. 또 다른 제자 둘, 7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수제자는 베드로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같이 거기서 누구네 집에 모여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참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도 못해.
그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났을 적에 물고기 잡지 말라. 그거 밑에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누가복음 5장이죠. 네. 그럴 적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믿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 두 척이 다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이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베드로에게 아주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리가 풀려갖고 그냥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한 곳이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경배하고 높일 적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후로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상대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것이지 너는 이제 고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예수님 제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7명 자기랑 같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리더니까 베드로는 항상 씩씩하게 먼저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도 차마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제후로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상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돈 벌어갖고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말할 적에 베드로는 같이 가자 말을 못하고 나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는 갈 테니까 니네는 그냥 앉아있든지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때로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도저히 이 사명을 쫓아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택시 운전도 하다가 또 다른 부업으로 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업이 있다가 사명이 없어지고 부업으로 했던 일이 본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는 지금 겁이 나서 그것도 못하겠지. 그 가만히 있으니까 먹을 것은 없지. 그러니까 니네들 가만히 있어. 내가 물고기 잡아올게. 뭐라도 먹어야 살지. 이런 불쌍한 베드로가 된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 일을 하러 가서 먹고 살려고 나갔는데 그것도 성공을 못한다는 거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것도 잘 되는 게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내버리고 내 멋대로 좀 살아서 먹을 것도 구하고 돈도 벌고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그렇게 없어도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혀 자기의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사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게 그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버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갈 때 그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할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 뭐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주셨다 하는 것을 내던지고 버렸을 적에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더 힘들고 어렵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버리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방법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러가는 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의 그 수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안 되는 그 길을 갈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뭐 그 사명은 꼭 교회에서의 사명뿐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도 또 내 직장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하면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실패한 베드로, 잘못 시간과 자기 힘을 낭비하고 있는 이 베드로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엄청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귀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닷가에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갖고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떤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이때가 날이 새어갈 때도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잘 못 알아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살아계실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게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때도 같이 고기를 잡다가 그걸 겪은 거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딱
아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이게 언제 들었던 말 같아. 근데 또 고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던 그 호수에서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어. 고기를 못 들게, 그물을 못 들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관찰력이 강한 사도 요한이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응?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딱 아니 이게 뭐야? 뭐 못 잡았어? 없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고 던져 안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 아니 이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체험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그때도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 이렇게 하실 분은 한 번밖에 없어. 예수님이야.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막 이제 이 일하나 뱃사람으로 일하니까 겉옷도 안 입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더니 베드로도 금방 기억이 났어요. 아 주님이지 부활한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막 반갑기도 하고 또 자기 신세도 지금 저량하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셔갖고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나왔다가 예수님 앞에 염치도 없지요. 어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더니 또 따라와서 또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또 잡게 하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주님이라는 말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막 달려가고 싶어. 근데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또 입어. 물속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물속이고 뭐고 생각. 주님 앞에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만나는데 웃두리도 우퉁 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겉옷을 두르고는 바다에 뛰어내려갖고 헤엄을 쳐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거리가 육지에서 한 50칸 된다. 50칸은요. 그 아래 2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00규빗,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200규빗 볼 때 이거는 90m밖에 안 돼. 우리가 단거리 달릴 때 100m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로 100m 별로 먼 거리 아니에요. 그 배로 육지까지 그거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진심 주님이라고 하면은 막 헤엄을 쳐서라도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만나고 싶은 그의 순수한 주님께로 향한 사랑 이 모든 것 베드로의 성격을 이렇게도 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먼저 11절에 마서 조반을 먹으라 해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어요. 와서 봤더니 물고기가 153마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153. 네. 모나미 볼펜에 153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나미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153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런다고 우리 주님이 뭐 이걸 썼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그 믿음과 진심이 통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내 힘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도 성공하게 도와주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버리고 떠나간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오셔서 성공하게 도와주시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고기 잡느라고 막 춥고 배고프고 초라해져서 왔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이른 새벽 밤새도록 그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 얼마나 마음고생도 크고 밤에는 춥고 얼마나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초대해서 잔치도 베풀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가끔가다 나타날 때는 제자들은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걸 어디다가 뭐 쌓아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불쌍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 불쌍한 형편을 아시고 어디서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도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생선도 놓아서 굽고 있고 떡도 있고 제자가 지금 7명이에요. 남자 7명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생선을 150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많은 생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먹고도 팔아도 되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먹이는 예수님. 아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이 인격을 배우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우해야 될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막 누가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까운 사람도요. 너무나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미운 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그럼 우리가 만나면 막 다짜고짜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너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뭘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 주려고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일단 밥이라도 먹여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밥이 인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니까 얼마나 예수님 인정이 많으셔요. 밥을 먹어놓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워서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제일 특별한 면이 뭐냐면 잘 먹이는 목사님. 요새도요 그냥 김밥 2덩어리 뭐 그냥 그것도 어지간히 만드는 데서도 2덩어리면 5,000원이거든요. 무조건 김밥 2덩어리씩은 가져가게. 이 2덩어리 하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주지를 않나. 찰밥을 시켜갖고 토요일날 덥기 전에는 토요일날 막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해놓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몰라요.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는 그 착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싶어. 그거 먹고 그거 가지고 도시락이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려. 그런데도 주고 싶어.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꾸중할 일이나 가르치는 것도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배가 고프면 구경이 돼요? 배가 고프면 공부도 안 돼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뭐 좋은 것도 못 배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아프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픈 걸 낫게 해주면 낫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 기적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픈 사람은 위에서 병이 나으라는 그 뜨거운 중보기도,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일어나게 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기를 못 잡아서 돈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새긴 이 제자들한테 큰 물고기를 100마리도 넘게 잡게 예수님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당장 배가 고파갖고는 밤새 쫄쫄 굶어갖고 또 어저께도 돈도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한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따끈하게 숯불구이 떡과 숯불구이 생선 최고급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먹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배고픈 사람 붙잡고서 계속 성경 가르친다고 2시간씩 가르치면 욕이나 먹지요. 예수님 항상 먹였잖아요.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도 아, 이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막 늦게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떡과 생선을 늘어나게 해서 예수님 먹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먹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야.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가 입을 옷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곤란하고 우리가 잘 집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을 때 그런 모든 곳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로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아마 제자들은 쫄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도 지금 꾸중하실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맨날 예수님 앞에 의젓하게 순종을 못할까? 바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 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딱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인데 또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하겠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그거 물고기 잡는 사람 하지 마라 너.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돼야 된다. 그거 분명히 들어서 자기가 막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 말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이 안 도와줬으면 밤새도록 헛고생만 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염치가 없고 그런 난데 예수님은 꾸중하지도 않고 고기를 이렇게 큰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그냥 베드로가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그 물속에 헤엄을 쳐서 왔잖아요. 겉옷까지 다 젖게. 그렇게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3절에 그러잖아요. 떡을 가져다가 아마 미안하니까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먹어. 떡도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리 많이 잡았잖아. 지금 계속 굶는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엄마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굉장히 서울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같이 잘 먹여주는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가 잘 먹여주는 줄 알았더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남자인데도요 밥을 했어요. 나는 여자 목사니까 밥을 할 줄을 알아서 밥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남자인데도 와 우리 예수님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멋져요. 요즘에 한국 남자들은 남자라고 뭘 할 줄을 모른다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생선도 이렇게 맛있게 굽고 떡도 구에다가 거서 이런 이거 지금 영양가가 완벽하잖아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다 알맞게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나 사랑이 많고 제자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필요한 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에게 배워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할 그 사람을 막 내가 전도법으로 전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지금 참 힘든 문제가 있다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있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직장에서 잘 되도록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따뜻하게 그 사람이 지금 일하고 와서 배가 고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다못해 부침개라도 부쳐서 먹여주면서 저도 대학 때부터 이렇게 전도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칼국수라도 사주면서
알바해갖고요. 돈 벌어갖고 국수를 뭘 사주면서 아이스크림에도 사주면서 공부하자고 해야지 같은 학생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공부하자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면 돈도 써야 돼요.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뭐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그것을 걱정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다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제가 이거 말씀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응? 내일 일은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맨날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슬쩍 읽으면 이렇게 읽는다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걸 성경을 내가 열심히 토시 하나도 안 놓치고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기 전에는 보통 어떻게 읽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너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염려해.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내일 일을 내일 내가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날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그래서 영어로 분명히 썼잖아요. tomorrow가 내일이잖아요. tomorrow. 내일이 tomorrow will worry. 내일이라는 그날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일이라는 그날이 염려할 것이지 네가 염려하는 거 아니야. 내일 그 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다 있잖아요. 이 쓸데없는 걱정이 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내일 그 일은 오늘 밤에 사라질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왜 너 내일 염려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그 날이 염려할 것이. 내일이라는 그 날은 어떤 날이 될지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너 왜 염려해? 왜 내일 것까지 염려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살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건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너한테 양이 먹을 꼴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을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을 보세요. 다윗과 요셉이 막 믿음으로만 살고 젊었을 때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다윗은 막 그냥 왕한테 쫓겨다니고 요셉도 30살 될 때까지 얼마나 억울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받지 못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운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심해서 또 너무 거기서 지체할 수 없네요. 중요한 내 양을 먹이라. 15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당부를 봅니다. 그 당부를 15절에서 조반 먹은 후에 그런 사명도 예수님은 식후에 우리를 인간적인 것을 위로해 준 다음에 예수님이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반 먹은 후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너무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네. 했어요. 내가 아프면 내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해야 일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네.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사랑을 먼저 물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그의 사명의 반석과 같은 든든한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자연인 시몬아 자연인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거기 주석에 보면요. 또는 것들보다라고 이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물질로나 다른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 네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 네가 안드레보다 네 아내보다 네 자식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셨어요. 그 뭐냐면 사명이라는 건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어머니의 그 사랑,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 다 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역할을 놀랍게 다 이루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감당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묻는 거예요. 너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너를 그렇게 놀랍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내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사랑했는데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걸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해서 주님을 나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사명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명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의 내용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다르게는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냐면 어린 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썽 부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 구원받지 못한 양,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잘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오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고 복받게 하고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에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7절처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뭐냐면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응? 네가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다오. 그것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강조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냐? 네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볼 때,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볼 때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입에 발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보이는 내 형제, 예수 안 믿고 고집 부리고 못된 말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긋나고 딴 길로만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끝없이 사랑하고 그가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그 나의 행위를 끝없이 사랑하는 행위를 보면서 아, 넌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 앞,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데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내 사랑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늘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못생긴 사람, 죄인, 정말로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겠고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당부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는데요. 너무나 많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만 기록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복음 전파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요.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마지막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로 끝나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표적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복음 전파라고 분명히 나와. 근데 요한복음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로 나와요. 요한복음다운 마지막입니다. 아멘. 요한복음다운 복음 전파라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이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이걸 요한복음 21장을 배우면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 나 예수 사랑해요. 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이걸 묻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당부를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아침을 먹이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면서 너의 모든 삶을 너에게 영생을 주면서 내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쓰고 그에게 사랑을 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대신 열심으로 뜨겁게 믿음 없는 형제를 사랑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며 돌봐주며 아버지여 복음도 심는 놀라운 주의 제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